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 제가 미국에 유학 오기 전에 급히 부산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야간 열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타고 나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벌써 이분들은 딱 자리에 앉자마자 자리를 딱 이렇게 마련하고 담요를 덮고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이 기차를 자주 이용한 분들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부선 야간 열차는 난생 처음 타보는 데다가 제가 새벽에 부산에 도착하면 그날 아침 8시에 이 토플 시험을 봐야 됐어요. 그래야 이제 유학 서류에 그거를 얹어서 보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긴장도 되고 잠이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KTX가 있지만 그때는 새마을호였으니까 대전을 지나서 대구를 지나서 밀양을 지나서 그 다음에 삼랑진쯤 도착하니까 그때까지 주무시던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더니 이제 담요도 개고 그 다음에 세면백을 들고 화장실을 다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슬슬 내릴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기차는 아직 종착역에 이르지 않았지만 제가 거기서 큰 거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잠을 자둬야 할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다가 깨어나야 할 때가 있구나. 근데 저는 초보 여행자다 보니까 자야 할 시간에 내내 깨어 있었고 그리고 깨어나야 할 시간에 막 몰려오는 졸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시험을 그런 대로 치르고 이제 미국 유학길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날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플 시험보다 몇 배나 중요한 인생 수업을 저는 그날 그 기찻간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후반부로 갈수록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히 많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도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세 군데에 있는 말씀을 감람산의 대화다 혹은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예언의 내용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언들을 보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로 인한 미혹의 역사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는 거짓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고 적 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한 특정한 인물이 역사상에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고 그로 인한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러나 그런 거로 끝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모든 말세의 징조들은 이 고통은 마치 산모의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고 반드시 지나가는 것인데 그 고통의 끝에는 귀한 아기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하이라이트, 복음의 결론은 바로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러한 예언의 내용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도 지금까지 종말에 대하여 과학자들도 말하고 또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가들도 말을 해왔는데, 그들의 예언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다 결국에는 지구가 망한다는 것이에요. 절망적인 것이죠. 비참해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끝은 언제나 두렵고 어둡고 차갑고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종말은 정반대입니다. 아주 밝고 따뜻하고 그리고 행복하기까지 한 그런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좀 이렇게 확 와닿질 않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예화가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춘향전. 춘향전. 뭐 모르시는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성경과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자, 전라도 남원에 춘향이와 이도령이 서로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도령이 과거를 보러 서울로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오마 하고 약속을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춘향이는 이도령을 늘 그리워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죠. 그러다가 변사또가 이제 춘향이를 흠모해서 이제 꼬시기를 시작합니다. 이도령 안 올지도 몰라.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네 뒤를 다 봐줄게.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달콤하게 꼬셨지만 춘향이는 그 부탁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 밟혀서? 이도령이 밟히는 거예요. 이도령이 한 약속이 자기 마음속에서 이제 꿈틀꿈틀 되는 거죠. 꼬시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겁박을 합니다.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칼을 채웁니다. 그래도 춘향이는 수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도령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그러다가 결국에 D-Day가 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골목마다 이제 터지면서 결국 변사또를 비롯한 탐관 오리들은 이제 다 정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삭탈 관직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까지 그 정절을 지켜왔던 춘향이는 그 모든 무거운 굴레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춘향이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참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어쩌면 그 등장인물은 다르지만 그 흐름과 전개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과 그렇게 비슷한지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종말은 무섭고 무시무시한 종말이 아니고 정말 기다려지는 종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시대를 마감하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중턱에 앉으셨습니다. 거기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감람산에 딱 이렇게 앉아서 내려다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밑에 있고, 그리고 골짜기 너머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햇빛을 받아서 하얀 대리석이 아주 반짝이는 그 모습은 아주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은 이 시골뜨기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우와 저 건물 좀 보세요 하고 껍데기만 보고 지금 탄성을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건물이 곧 맞이하게 될 미래와 그 운명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결론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깨어 있으라. 한 번 더, 깨어 있으라. 헬라어로 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을 그레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하고 우리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오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래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그레고리입니다. 그레고리 하면은 누가 생각나나요? 영화를 아주 많이 보신 분들은 그레고리 팩이 생각날 것이고,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주의 백상어 그렉 노먼이 생각나실 것이고, 그레고리를 줄여서 그렉이라고 하니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멋있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방심하지 않고 온전히 깨어 있는 상태, 조심스럽고 신중한 상태, 그리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동작, 이런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헬라어 그레오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하신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름을 그레고리라고 바꾼 교부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땅인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교부가 그랬고, 또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늘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자기가 실천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가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그렇지, 깨어 있어야지, 늘 이렇게 자기에게 이제 리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노력을 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들을 낳을 찬스가 있거나 혹은 손자를 얻으실 찬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으로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남자 이름으로, 그래서 이 정말 신앙적으로,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되는 의미입니다. 그레오. 그런데 신약에는 이 단어가 22번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22번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이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약간 길지만 정말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카운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몇 번쯤 나오나요? 네.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저 말씀을 보면, 자, 주인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종들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갔습니다. 반드시 주인이 다시 올 터인데, 문제는 언제 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오른지 그런 얘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새벽에 오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과 밤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낮도 당연히 끼어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nobody knows when, 반드시 주인이 오기는 올 텐데 언제 올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보니까 이 교훈은, 깨어 있으라는 교훈은 어느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저런 표현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예수님의 그 예화이지만 저기에 해당되는 주인과 그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저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성도들이 저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재림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용된 경우가 재림과는 상관이 없는데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래 옵니다. 저것도 주님의 재림의 컨텍스트는 아니에요. 다가오는 십자가의 쓴 잔을 내다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힘드시고 육체를 입으신 인간으로서 이제 그래서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시려고 지금 기도하러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들도 처음에는 기도했겠죠. 기도로 시작은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어떻게 됐어요? 이럴 때 참 저도 별로 쓰고 싶진 않지만 이런 상황을 아주 우리말 잘 묘사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빠져 잔다는 거예요. 자빠져 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세를 잡았겠죠. 그런데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자빠지는 거예요. 결국에 고난을 회피하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고통 가운데 땀이 피가 되도록 지금 고생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동참하지를 못한 거예요. 깨어있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영적인 잠에 취하게 된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누가 그렇게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영어 속담에도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너도 나도 다 떠나갈 때 그 친구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런 말씀도 하셔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뭐 2시간, 3시간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왕따도 당할 수도 있고요. 주일날 뭐 문 닫겠다고 하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뭐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하냐 그러면서 심지어 같은 동료 크리스천들로부터 따돌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 또 교회에서 또 뭐 축구 응원전이 있다 그러면 또 와서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안내도 하고, 내 개인적인 플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들도 사실 커다란 의미에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육체는 좀 피곤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가까운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돼.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아는 것이에요. Intimacy with God,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앞에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와 함께 영광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실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다 환영해요. 뭐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주님과 함께 이런 고난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하면 일단은 부담을 가져요.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 어떻게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그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길목이에요. 주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우리도 주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의미에서 깨어있는 삶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기꺼이 주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상급과 존귀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있으라, 그래오라는 단어가 쓰여진 경우는 재림과도 직접적인 연결이 없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또 다른 경우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원수로부터 오는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 절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지금 십자가가 LED에 좀 가려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기 벽에 아주
특별한 십자가가 멋진 그 조명과 함께 이 피아노 위쪽으로 세워지게 될 텐데요. 자, 지금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1세기부터 한 4세기까지 한 300년 동안은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수스라고 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단어가 익수스,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붙들려 가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저쪽이 크리스찬이면 그 사람도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형제군요, 자매군요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물고기 기르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물고기도 잠을 자죠. 그러면 눈을 뜨고 잘까요? 감고 잘까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눈 뜨고 잔대요. 심지어 돌아가실 때도 눈 뜨고 돌아가신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의 상징이 물고기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신앙 고백의 의미 외에 깨어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성령 충만하고 에클레시아 가서 은혜 받고 성서대학에서 또 진리로 무장하고 또 목장 예배에서 서로 삶을 나누면서 정말 다시 활력이 솟아나고 날마다 해마다 매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살다 보면 또 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좀 피곤해질 때도 있고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또 자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도 그랬더라고요. 자, 삼손 대단한 괴력의 사나이 아닙니까? 날 때부터 나시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어서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피가 끓다 보니까 어느 날 한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그만 머리카락이 싹둑 잘려지게 됐잖아요. 이 잠이 문제예요. 삼손은 바로 쾌락의 잠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슈퍼 파워, 그 능력을 그만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고요? 원래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에 낙타를 타고 육지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배를 타고 지금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오지도 않는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잠든 자를 깨워야 할 자가 스스로 잠을 청하고 있는 형국. 결국에 하나님이 태풍을 통하여 막으셨잖아요. 사명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탄 이방인 선원을 포함해서 모든 여객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큰 곤경에 처했고 값비싼 물건들 다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특별히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신 주님은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침착하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거기서 구차스럽게 무슨 반항하거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기도로 채워져야 할 시간에 잠으로 채우다 보니까 막상 군인들이 들이닥치니까 비겁하게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처신이 구차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몇 시간 전까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만큼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자기가 내뱉은 말조차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가벼운 처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여로에서 나도 모르게 지난 3년에 가까운 이 팬데믹의 그 영향권 아래서 내가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혹시나 삼손의 잠을 자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요나의 잠을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까? 혹은 제자들의 잠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중에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잠에서 속히 깨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저명한 여류 크리스찬 작가 한 분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 남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Why me? 그러면서 막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분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고 또 평소에 기도를 꾸준히 하는 분이어서 그런지 이내 마음에 평정이 찾아오면서 그래 6개월 남았다고? 그러면 내가 이 6개월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노트를 꺼내서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쭉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국에 이민 올 때에도 우리 한 1년, 2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자, 천국에 마지막 이민 가는 길인데 다시는 이민이 없는데 내가 6개월 참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일단 돈 빌린 거 조금이라도 안 갚은 거 있으면 다 이제 청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서먹했던 사람들 만나서 이제 사과도 하고 그리고 용서도 하면서 그동안의 그 매듭을 다 이렇게 깔끔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세진 사람들 또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가지고 만나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작은 선물도 좀 드리면서 부지런히 자기 주변의 삶을 이제 정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더 안 좋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를 못 느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가족들이 딴 병원에 가서 다른 의사한테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암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선 의사가 오진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소견이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그동안에 돈도 많이 쓰고 손해도 많이 보셨을 텐데 좀 많이 억울하시겠네요. 그 오진한 의사를 좀 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에게는 지난 6개월만큼 행복한 때가 없었어요. 지나간 6개월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저는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살기는 살았어도 헛살은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 마음으로 제 남은 생애를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모두들 기도해 주세요. 이분 손해본 겁니까? 이분 지난 6개월 동안에 잘못 산 겁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공감이 들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요즘 노래가 있습니다. 송기론 목사님이 작사하고 방영섭 씨가 작곡한 그런 노래인데요. 여기 노랫말 중에 라틴어 문구 2개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는 카르페 디엠, 또 하나는 메멘토 모리. 전자 카르페 디엠은 seize the day, 즉 오늘을 붙잡으라, 그런 말인데 오늘을 그냥 마음껏 즐기라,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오늘을 충실하게 채우라, 그런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리고 메멘토 모리는 일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도 설교를 들어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 카르페 디엠은 살아있는 현재를 말하는 거고,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말하는 거니까 얼핏 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거리가 느껴지는 두 단어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가까운 단어예요. 그리고 서로 통하는,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언젠가 죽는 날이 있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치고 오늘 하루를 엉성하게, 엉터리로, 허투루, 함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누군가가 내일이라고 말했던 그날이거든요. 그분들은 바라보기만 했는데 나는 지금 그날을 만지고 있지 않은가, 누리고 있지 않은가,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어제 세상 떠난 그분들에게 미안하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오늘 그냥 형편없이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이런 시간을 내게 주신 그 창조주 앞에 내가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멀리 떨어져 있는 상관없는 두 단어 같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의 양면처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 노래 한번 같이 들으시면서 깨어 있으라, 주님의 음성을 저 노래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태어난 날 나는 울었고 모두 웃었네. 이 세상 떠나는 날 나는 웃고 모두 울기를 바래. 삶이 즐거웠다면 떠남도 즐거워야지.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떠남도 즐거워야지.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해야지. 언젠가 지구별 소풍 끝나는 날 후회 없는 인생 살아노라. 죽음을 기억해 그날을 기억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해야지. 언젠가 지구별 소풍 끝나는 날 후회 없는 인생 살아노라. 죽음을 기억해